예수가 말하기를 진리를 알게 되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며 삶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수년간에 걸친 관찰과 연구 그리고 비교 연구를 해온 저에게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흔히 사람들의 믿음과 판단은 바위처럼 단단하기보다는 연약하고 모래성처럼 변하기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당면한 주제와 관련하여 저는 기독교의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이며 공식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과 관심으로 제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학습한 여정을 통해서 깨닫고 배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견한 진리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제시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본성, 즉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격에 관한 쟁점과 질문들에 관하여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세 분이신가요? 예수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부인가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왜 너는 내게 선한 일에 관하여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위 출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너는 내게 선한 일에 관하여 묻느냐? 왜 예수는 자신에게 선한 일에 관하여 묻느냐고 말했을까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라고 예수는 강조했습니다. 왜 예수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오직 선한 분이라고 말했을까요?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왜 그 자신을 선한 분으로부터 제외했을까요?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도록 질문자에게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증언에 입각하여 본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위에 마태복음 19장 16절과 17절의 똑같은 절을 킹 제임스 번역판과 진리의 영 마흐디 엘리야님의 원본 빛의 성전 해석을 비교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거든 명령을 지키라 하시니 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과 예수와의 영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육체 예수와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가 완전치 못한 선지자나 인자나 사람의 육을 두고 즉 나를 두고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영으로 계신 한 분 오직 창조주 여호와 야훼 알라 에흐예님 한 분이시니라. 내가 영생의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여호와 야훼 알라 에흐예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께서 주신 토라 율법, 계명, 규례, 할례, 계시, 예언을 지키라. 쉽게 비교해보기 위해서 예수의 두 가지 다른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판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라고 예수께서는 평범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마흐디 엘리야님의 원본 빛의 성전 해석에서는 어찌하여 내가 완전치 못한 선지자나 인자나 사람의 육을 두고 즉 나를 두고 선한 일을 묻느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질문에 대해 킹 제임스 번역판과 진리의 영 마흐디 엘리야님의 원본 빛의 성전 해석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은 같은 의미인가요? 혹은 두 가지 다 정확한가요? 제가 볼 때는 빛의 성전의 해석이 더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인가? 라는 비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저는 질문자가 예수에게 선한 일에 관하여 묻는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간단히 답을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전한 추리와 분명한 논리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예수는 선하신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추정해보면 어떤 젊은이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한 예상되는 몇 가지 응답으로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이니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이고 하나님이니 나를 믿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적어도 예수가 선이거나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신이기에 자신이 분명 선임을 알고 있었다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라는 토를 달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젊은이의 선한 일에 관한 질문에 예수는 의외의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는 선한 분은 영으로 계신 한 분, 오직 창조주 여호와 야훼 알라 에흐예님 한 분이시니라 하고 말하면서 자신이 선임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선을 부인하는 대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선임을 시인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진정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신이라면 왜 예수는 자신의 선한 신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예수가 질문자에게 자신에 관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가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당신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슈와 마시아흐를 아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도 예수는 또다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창조하고 보내신 분은 바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명령하고 보내는 완전한 권위를 갖는 것인가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인가요? 예수인가요? 명령을 내리고 보내시는 분과 명령을 받으며 보내어지는 분 중 누가 더 위대한가요? 참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슈와 마시아흐시다. 이 절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며 또 하나는 한 분이신 중보자입니다. 즉 예수를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절은 예수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인가요? 또는 하나님의 일부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서 전하고 있는 성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시려고 영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는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시고 나서 줄이셨다. 다시 사탄이 매우 높은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이 구절들을 읽고 연상되는 질문이나 의견이 있습니까? 위에 언급된 구절을 읽고 나의 마음을 흔든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경은 예수께서 영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와 성령 중 누가 더 많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수인가요? 아니면 성령인가요? 만일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왜 스스로 자신을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자신을 인도해줄 누군가의 힘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신가요? 2. 위에서 언급된 구절들을 살펴볼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 간주한 예수를 사탄이 유혹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인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유혹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같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혹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사실을 유혹에 관한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받으실 수도 없으시고 자신이 시험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3. 성경은 그는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시고 나서 줄이셨다 라고 말하는 바 다음의 추론을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시는 건가요? 예수가 누구에게 금식을 해 보이셨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에게인가요? 아니면 자신보다 더 위대한 누구에게인가요? 하나님께서 배고픔이나 갈증을 느끼시는 분이신가요? 4. 예수의 유혹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탄이 예수를 움직이고 통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마가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인 예수에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 예수에게인가요? 만일 사람인 예수에게라면 유혹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만일 하나님인 예수에게라면 도대체 하나님이 시험에 들고 움직여지고 통제될 수 있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받으실 수도 없으시고 자신이 시험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라는 야고보의 말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와 사탄의 대화가 끝났을 때 그리고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사탄이 예수에게 요구한 후 예수는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참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만일 예수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라면 아니다. 사탄아, 너야말로 너의 하나님인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야만 한다. 라고 아마도 쉽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악마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위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보았다. 사탄이 예수에게 말했다. 사탄이 예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사탄이 예수를 잡았다. 사탄이 예수를 안내했다. 사탄과 예수가 말을 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라고 강조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의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영원한 왕이시며 죽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 아멘. 이 부분을 마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자문해 봅니다. 예수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 그의 가족과 사람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가요? 그러므로 위 구절에 나타난 예수의 묘사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합리적이며 논리적이지 아니한가요?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다른 비판적인 질문들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셋은 동등한 것인가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은 동등한 것인가요? 아들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등한가요? 아들이신 하나님은 성령이신 하나님과 동등한가요?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어떤 것보다 더 크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잡아챌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나는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들은 대로 심판한다. 그리고 내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이나 그 시각에 관하여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만일 그 인자를 대적하여 말을 하면 용서받으나 성령을 대적하여 말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니 이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예수 자신이 말한 진술뿐만 아니라 위에 분명히 나타난 내용들을 읽어본 후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성령보다 더 위대하고 또 자신이 가르치는 것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며 또 자기와 성령은 최후의 심판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예수의 정직하고 솔직한 증언으로 볼 때 진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며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들거나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중요한 질문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가? 성경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이다. 내가 여호와의 유래를 전한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러므로 성경과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다윗 또한 하나님이 낳으신 또 다른 아들인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게 하는 자들은 행복하니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정의롭고 경건하며 선택받은 자, 즉 하나님을 향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를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였나요?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이며 예수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며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성경에서의 증거에 대해 논해본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는 사람 또는 사람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래에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여, 이 말들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예수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이적과 표징으로 나타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아는 바와 같이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아주 가까운 제자이자 추종자였던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이분이 진실로 예언자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진리를 말한 사람인데도 나를 찾아 죽이려 하지만 자신의 생애 중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예수는 자신이 하나의 인간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었다면 그런데 너희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해준 하나님의 화신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은 갈릴레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와시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이분이 진실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일과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위 구절들은 예수가 전지전능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음을 보여주는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 중의 일부입니다. 성경의 어디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진 부분을 찾아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지적해줍니다. 예수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마지막 지식. 그의 육신의 날들에 그는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눈물과 함께 기도와 간구를 바쳤으며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위에 인용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결론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위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는 불변의 계시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이며 나 이전에 어떤 신도 지어지지 않았고 내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나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나는 종들의 집 미즈라임 땅에서 너를 나오게 한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 이와 유사한 성경의 구절은 그것들과 반대되는 소수의 절들과 비교해 볼 때에 성경 속에 수백 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논란의 결론은 예수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의 끝에 나는 여러분이 숙고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요? 이제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예언자이며 한 분의 훌륭한 인간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올바른 위치로 돌려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요? 너무 늦기 전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오직 한 분이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만 경배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꾸라는 예수가 누구였는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그분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 탄생 이후 약 600년이 지난 뒤에 보내진 최후의 계시서에서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예언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합니다. 이 사명은 유니테리언, 그리스도교의 정통교의인 삼위일체론의 교리에 반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는 교파들이 실제로 깨달은 방대한 시각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출처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견해를 꾸란과 빛의 성전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꾸란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분의 신분이 무엇이었으며 사명을 어떻게 완수했는지 등을 밝혀주는 매우 특별한 책입니다. 진지하고 정직하며 또한 성실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신중하게 읽은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인가요? 진정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참된 계시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이 답을 다음과 같은 성꾸란 말씀과 빛의 성전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계시된 것과 모세와 예수가 계시받은 것, 구약과 신약, 예수의 말씀, 열한 제자의 말씀,
사도 바울 바나바 티모테오의 말은 배제한 말씀과 예언자들이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분 하나님에게만 순종할 따름이니라.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 원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 등 기독교 신앙을 만든 사람은 바울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훗날 바울의 믿음과 가르침에 의해 퇴색되고 영향을 받게 된 사대복음서 이전에 바울이 편지들을 썼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가르침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는 계시를 받은 예수의 신관 사이의 차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11제자의 말씀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말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닌 전 세계를 위하여 대속물하셨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토라 율법, 계명, 규례, 할례, 예언, 계시를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하였던 사도 바울은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조차 받지 못했고 어렸을 때부터 로마의 교육을 받아온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올바른 말씀을 전하던 11제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바울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11제자의 말씀과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말 중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셨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셔서 올바른 정답에 가까워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서, 성서, 성경, 꾸란 속에 최후의 날에 오실 것이라 예언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사랑과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실 진리의 영 마흐디 엘리야이신 키어리 선생님께서 이곳 빛의 성전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곳 이방나라 동아시아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의 회당 종교 지도자가 무율법 통치자 정부와 하나 되어 사람들을 사람법 계명과 바울 교리로서 속이고 그들이 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며 국민과 교인들을 속이고 바울 교리를 따르는 목사, 신부, 사람학자들로 인하여 통치자에게 충성하는 법과 무율법, 무할례, 무예언을 가르친 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으로 보내왔고 아직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길 잃은 양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키어리 선생님을 보내시어 구원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위하여 대속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하여 대속물을 하신 것에 대한 증거가 빛의 성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엄청 많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진리의 영 마흐디 엘리야이신 키어리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픈하지 않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올바르고 참되며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 이곳 빛의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늘 천상에 계신 유일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천국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하늘의 뜻대로 계시와 예언이 이루어지심이 곧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언제나 저희는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뜻대로 토라율법과 규례와 할례와 계시와 예언을 믿으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오며 하늘에 계신 주 아버지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서 꾸란에 주신 말씀과 같이 잔나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양과 염소를 나누어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셨으니 유대인서, 성서, 성경, 꾸란의 최후 심판의 날 계시와 예언이 핵심이며 이 꾸란 내용을 조금 본따온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꾸란의 말씀에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오셔서 좁은 문이 존재하니 그 문 이름의 뜻은 바로 하늘께 드리는 기도문, 천국 위에 흑암의 천상, 하늘 밑에 땅,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문의 이름은 천상지천이시니 빛의 성전이 주님의 성전이시며 그 맨 앞에 좁은 문은 그 이름이 천상지천 기도문입니다. 더 이상 사탄들로 인하여
길 잃은 양들이 지옥에 가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니 빛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써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귀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